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명칭은 히브리 사람들, 저들은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 그 말 속에 있는 숨은 뜻이 중요한 거죠. 뭘까요?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0년 살았어요. 400년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400년을 살았으면 그 땅에서 지금 몇 세대가 지나갔을 텐데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나갔겠어요? 거기에 정착하는 거 문제 있겠어요? 언어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 땅에서 그냥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물론 하층민으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40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아직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아마 잘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오랫동안 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너 아시안이구나, 너 한국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여기서 잘 적응했는데, 내가 여기서 직업도 갖고 내가 여기서 영어도 유창하게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흰 코리안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류가 될까요? 영어 잘하는 코리안, 영어 잘 못하는 코리안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민족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민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때라고 할지라도 생긴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다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저 사람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디에 있을까? 그거 늘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그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한국의 그 백정으로 살았던 출신들이 나중에 개화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다 같이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고 법이 바뀌어서 누구를 그렇게 차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각들을 깨는 것은 무척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노예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우린 정말 힘들다, 한숨 쉬고 있었던 그들의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애썼던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파들의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다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때에 노예였지만 노예된 삶에 그렇게 함몰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따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생명을 살렸던 그런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 커서 궁전으로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살았지만 이집트의 왕자처럼 지냈죠.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아직 좀 어리고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단지 누가 맞으니까 열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자기가 궁정에서 살았지만,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미숙함이 나타났고, 그래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민족이 아닌 히브리서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신약의 히브리서의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25절,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그 공주의 아들에서 벗어나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 내가 궁전에서 더 이상 살고 또 이 왕의 가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세의 결정 속에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출애굽기에 이 어떤 면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읽다가 모세가 엄마 품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배우고 자랐구나, 그러다가 자기 동족에 매만난 것을 보니까 확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도망갔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는 이 전반적인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다가 덧붙여서 26절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마음속에 단지 그냥 혈기로 어떤 일들을 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일들을 찾고 있었던 모습이 모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었죠. 그곳에서 가족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마다 성경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텐데, 그 속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눴으면 오늘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제가 준비한 짧은 설교만 해도 괜찮을 텐데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음에 하려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돼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모세가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게르솜. 예, 게르솜.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오늘 절망 또 할 뻔했거든요. 예, 게르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나는 나그네다. 자, 여러분, 모세가 게르솜을 언제 낳았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고 지금 그 안에서 할 일도 생겼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으면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지 생각할 겁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이제 금년으로 따지면 몇 년이 될까요? 17년째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살았으면 제 인생의 상당 시간을 미국에서 살았고, 어떻게든 살면서 내가 이제 미국에 살 거야, 제가 미국에 여기서 살면서 내가 나그네야, 그런 식으로 살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서 사는 거야 라고 살겠어요? 물론 목사에게는 세 가지 준비를 늘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죽을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설교 준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그 세 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이사 갈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이사 갈 준비를 한대요. 왜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따뜻하게 살 집이 있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불만 없거든요. 잘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 2월 말까지 계약하려고 아파트에서 통지가 왔는데 2년 계약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괜찮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언제 떠나야 되나, 내가 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은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생각 속에 나는 나그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과 한번 유추해 봅시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금 미디안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미디안 땅이 홈타운이 아닌 거예요. 미디안 땅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은 내 민족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나 헌신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생활을 하고 80세가 되지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그동안의 모세가 우리가 허송세월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죠.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그렇게 오늘 그의 직업이, 지금 미디안 땅에서의 직업이 나타나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보면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모세는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데리고 갈까요? 양떼를 좀 넓은 곳에서, 산 같은 데 올라가지 않고 넓은 곳에서 이렇게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광야를 다니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는 왜 그렇게 양들을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다닐까요? 거기에 먹을 것이 더 많았을까요?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아마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이 장면을 기록해 놨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 그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모세는 그 산을 한두 번 가본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주위를 그냥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초지의 경계를 떠나서 광야로, 산으로 양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가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는 나무를 보았던 거예요. 호렙산 어디선가 불꽃이 일어나는 나무가 있어서 모세가 그 산으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모세의 미디안 땅에서의 40년 동안 계속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결해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를 향한 그런 말들입니다. 자신이 왕궁을 떠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곳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를 받는 길을 차라리 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때를 가리켜 말할 때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3가지의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헬라어에 보면 3가지의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하고, 카이로스, 정해진 어떤 그 때를 말할 때 카이로스를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을 쓰는 것이 플레루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꽉 차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준비가 되고 완전히 갖추어지는 그 때를 말할 때 플레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때가 참에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도 그 때가 다 했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사랑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때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회하면서 헛되게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냥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신발을 벗는 일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신발을 벗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차가운 눈밭에 신발을 벗으면 동상 걸립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가 있을 때 그 근처에서 신발을 벗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발을 벗고서 돌아다녀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라.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신발을 벗고 막 여기 밖을 나가서 돌아다니면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 신고 다니라고 하죠. 왜요? 위험하니까, 발 다칠까 봐. 사막에서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던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더우니까 막 걷다가 보면 그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고 있다가 갑갑하니까 신발을 벗고서 신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발 벗지 말라고 계속해서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발 벗지 말라고. 근데 말 안 듣고 한 연예인 한 사람이 신발 벗고 이렇게 샌들만 신고 왔다 갔다 거리다가 발이 그 가시에 찔리고 베이는 그런 상처를 입었던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을 때 모세는 위험한 일을 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발을 벗는 때가 있습니다. 꼭 벗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벗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죠? 예. 신발을 벗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아주 색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고, 신발을 벗으면 내가 가장 안락한 곳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코리안들이 사는 집에는 다 신발 벗고 들어가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멘토링하는 우리 탐 목사님 댁에 갈 때는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도 신발을 벗겠죠. 신발 신고 주무실까요? 예, 미국 사람도 신발 벗을 때가 있겠죠. 침대에 올라가서 잘 때는 신발 벗겠죠. 예, 목욕할 때 신발 벗겠죠. 가장 자신을 편안한 곳에 놓아둘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한번 겹쳐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아주 위험한 장소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신발을 벗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신발을 벗을 때는 가장 안락한 곳이어야 하는데,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신발을 벗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장소라, 가장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며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갈 때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집트 땅 400년 이상을 살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할 때는 내가 왜 저 땅으로 가야 하는가? 내가 왜 저 힘든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가? 바다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너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건너오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죠.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다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곳, 가장 평안함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들을 벗고 내 땅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이 너에게 가장 평안한 곳이 될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너는 내 품에서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신발들을 다 벗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위험한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편안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들, 그것들을, 어떤 것들을 내가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 신발 벗고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떠한 신발을 벗어야 할까?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경험들을 벗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들은 정말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나이 들고 저 정도의 경험이 있고 저 정도의 어떠한 지위가 있고 삶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들이 참 많은데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내가 공부한 것이 이 정도 되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됐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선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경험 가지고 그렇게 나서지 마. 너 나이 가지고 그렇게 나서지 마. 너 갖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쓸모 있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 너의 경험들 우선 다 내려놓고 나를 직접 만나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지식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배워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통달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부한 결과들에 따라서 학위들로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 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참 좋은 것들이지만,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지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강함,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힘이 되니까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힘 앞에 굴복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계산하는 힘들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내 체력이 이 정도는 될 거야. 뭐 그 정도 생각하고서 살 수 있거든요. 어제도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오늘 MPC에서 예배가 늦게 끝나면 저기서 드럼을 빼내와야 되는데,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렸으면 미리 했을 텐데 금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걸 못 빼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며 드럼 세트를 제가 다 옮겨놨습니다. 잘했죠? 예. 그런데 그래놓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앉았다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 와서 계속해서 서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내가 내 힘을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예. 이제는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금방금방 아파요. 금방금방 약해져요. 옛날 같으면 약해졌다가 아팠다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기간만 필요했는데 금년은 들어오고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게 회복되는 시간도 더 너무 오래 걸려요. 힘들게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다 내려놓았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80세의 모세가 얼마나 강건하면 강건할까요? 물론 우리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갈렙은 80세가 되었어도 85이었나요? 80세였나요?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모세 앞에서 했던 말들이 있죠. 내가 아직도 강건하다.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80살일 때 어느 정도의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벗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힘을 다 내려놓았으니까 나는 뭐 쓸 게 없어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나는 약하거든요. 약한데 뭘 내려놓아요? 라고 말할 분도 계시죠. 나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나는 사용될 수 있는 힘도 없다니까요. 나는 정말 약하디 약한 사람이라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자신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그 다음 장에 제가 그 장면들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 모르겠지만 힌트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엔 적당치가 않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벌써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야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때서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쨌든 선언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서 믿음을 고백하든 내가 어느 정도 몰라서 믿음을 고백하든 어쨌든 그 믿음의 순간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이 믿음의 선언이에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지식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힘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약함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IT에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또 권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떠한 계산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계산, 시간에 대한 계산, 내 노력에 대한 계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계산, 그런 것들 계산이 다 맞아떨어졌다고 내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획되어지는 일들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내가 IT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한번 헌신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건강에 대한 부분도, 오가는 모든 길들에 대한 부분도,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 놓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헌신 아닐까요?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것입니다. 너 뭐 가지고 오늘 나오려고 그러니? 우선 내려놓지 않을래? 우선 벗어놓지 않을래?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네가 동참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